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불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족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불의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세 번째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심판하는 게 정당한 것인가? 고결한 야만인도 있고 원초적인 순수를 간직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정당한가라고 일반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룬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구원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외의 사람은? 이라고 질문하는 게 오늘 여기 18절부터 해서 오늘 암송했던 3장의 말씀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는 그 말씀까지 논증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3장까지의 논증입니다. 한번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대신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행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라 라는 결론까지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산 사람들, 종교적으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인간적으로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을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기준에 대한 이해를 좀 하도록 우리에게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의롭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소리도 아닌데 그 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수영을 열심히 잘해서 한강을 건너는 거 대단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도보 해협을 건널 수도 있고 대한해협을 건널 수 있는 것도 대단합니다. 근데 태평양, 대서양은 못 건너요. 영적인 대해를 건너지도 못하고 은하수 건너지도 못해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안에 접붙임을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시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본문은 이방인의 죄, 배교, 타락에 관한 그런 어떤 이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 태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나타난 곳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있지만 이 복음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됐냐? 인간 본성에는 그러한 태도, 심판을 끌어당기는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먼저 근거는 우리 자신, 인간 자신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창세로부터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사실 핑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어떤 근거도 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에게 전도서 3장에 보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유물론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이 물질적인 부분에서만 해석하게 만든 거예요. 세계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장 근본적 세계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반기독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전도서에서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북한에서 요새 유물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좋아하는 이 북한에서 요새 유행하는 게 있대. 마을마다 무당들이 그렇게 많대요. 사람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앤다 아무리 해도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하는 능력을 경험한다라 말합니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그러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영원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영원한 세계를 사랑하게 했다는, 갈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갈망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세계와 다리를 놓아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기초는 놓여졌는데 다리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기초는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 속에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소리예요. 자, 전도서 3장 끝에 부분이 이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분명히 차이가 있다. 피조물과 창조자의 차이가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발견하고 나서 예배하고 경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세계에는 창조자의 지문이 있습니다. 그림을 봐도 맨 밑에 보면 작가의 사인이 있고 요걸 보면은 저는 샤갈을 되게 좋아해요. 샤갈 전이 있는데 이건 샤갈이 그렸구나라 금방 알아요. 그분의 이게 있어요. 화풍이 있어요. 그것처럼 온 세계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는 것을 다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은 중세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회의와 질서에 발견하는 그런 과학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뉴턴이나 케플러 같은 분들은 굉장히 예수를 잘 믿었던 분들이에요. 왜 질서를 발견하려고 그럴까요? 그 뭔가가 그냥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세계 안에 또 과학적 질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게, 그러면서 발견해. 그런 의미에서 과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발견해 나가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신성이 모든 만물에게 깃들어진 것이고 그것들에 대한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 과학의 일이죠. 저는 이 어릴 때 비 내리는 것, 무지개 같은 게 너무 신기했어요. 프리즘을 갖고 나갔을 때, 여러분 프리즘을 처음 봤을 때 언제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짜 꼬마 때 그걸 선물 받았는데 얼마나 신비하던지, 어떻게 이게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게 어두운 곳에 쫙 비치는데 무지개가 쫙 펼쳐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하루 종일 아주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도대체 기쁨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별들을 연구할 때도 그래요. 모든 걸 연구할 때 그 어떤 것을 발견할 때마다 경탄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숫자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야, 이거 진짜 하나님 계시다. 이게 시편 19편 1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새는 세속사회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 얘기는 하지 말고 수치로만 끝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걸 발견한 사람은 두 갈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경탄을 하는 예배자가 되든지 아니면 무시하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경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고래의 소리와 우주의 소리를 조합해가지고 조화로운 How great is our God,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지 이 찬양과 더불어서 이렇게 된 걸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핸델이 하나님의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한 달 만에 쓴 게 뭐예요? 우리 알잖아요. 핸델의 메시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왕도 일어나게 만들어요. 경배하게 만들어요.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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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그런 영광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당연하게 인간은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더듬어서 나를 봐도, 내 갈망을 자세히 살펴봐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태화기관처럼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리는 무너졌지만 다시 기초는 아직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의견으로는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애쓰는데 자꾸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것이 있는 거 사실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논증입니다. 자, 인간이 핑계댈 수 있을까? 핑계댈 수 없어요. 만물에도 있고 사실 내 마음 안에, 본성 안에, 양심에도 할 수 있으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꼭 인생이 실패하고 넘어진 다음에는 꼭 한마디예요. 하나님한테 원망해요. 인간이 참 본성적으로 알고 있어요. 본성적으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왜 이러냐고 막 하늘도 무심하시지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배하거나 따르지도 않으면서 꼭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이게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인간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할아버지 폐지 줍는 얘기, 전도 얘기할 때 늘 하는 할아버지, 정말 저는 그거를 평생 얘기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 이거 얼마, 하루 하면 얼마입니까? 5,000원. 할아버지 그거 제가 드릴 테니까 제 말 조금만 들어주세요. 하나님 너무 강렬하게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5분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생겼어요. 저는 그 모습을 잊질 못해요. 일순간에 이분의 얼굴이 환하게 천사의 얼굴같이 변했어요. 제가 감격이 됐어요. 교회 앞에서 리아카를 끌고 가는데, 대형교회 앞에 이렇게 힘겹게 끌고 가는데, 성령 전 기도하고 나오는데 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이 할아버지가 제가 한 100m 갔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데 그냥 뒤에서도 보여요. 그냥 마음이
외롭거나 쓸쓸한 첫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평안한 모습, 너무나 큰 기쁨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영적 세계, 하나님과 연합하는 만남, 그건 실제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알되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란 거예요. 21절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예배하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구원에 연대해서 살아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걸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 인간이 볼 수 있는 다른 것들, 자기가 다스려야 될 대상들을 도리어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투사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위한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이 썩어질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썩어질 우상의 자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맛교환이라 그래요. 인간의 맛교환.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선악과를 따먹는 걸로 선악과로 바꿔버려요. 더 좋은 것을 버리고 더 나쁜 것을 택하는 어리석음.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택하는 인간의 맛교환의 모습입니다. 천국을 버리고 지옥을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맛교환이 있어요. 대신 하나님의 맛교환은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인간을 사는 거예요. 인간을 사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어리석어 보여요. 생명을 주고 권세를 주고 죄와 저주를 대신 떠안아요. 그런데요, 중심이 달라요. 인간은 자기를 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인간 모두를 살리고 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이 다리가 놓아지게 한 거예요. 무너진 생명의 다리를 놓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고 우상 숭배로 계속 만드는 본질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죄굽성이라 그래요. 죄굽성.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 자체가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형상의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했어요. 그 형상의 이미지 중에 뭐예요? 먼저는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의 신약적 표현이 뭐예요? 왕 같은 제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상으로 회복되도록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스리고 축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고 축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사람들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들을 외면해버리고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다 보니까 인간의 시선은 하늘보다는 땅을 향해요. 자기를 위해서 어디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땅을 바라봐요. 땅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여요? 소가 보여요. 소우상을 만들어요. 또 호랑이가 보이고 곰이 보여요. 힘센 것 같아요. 곰 우상을 만들고 호랑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거기다 투영을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다 하는 거야. 사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낮은 것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스림이 있고 축복권을 가진 그 영광스러움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왜곡된 모습으로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왜곡된 예배자로 우상 숭배자로 발견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를 잘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것으로 머물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여기에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예배자가 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드린 기름 부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 허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주님 앞에 머무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성스럽게 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정성스럽게 사십시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하고 단장하고 오랫동안 달려가서 잠깐 만나는 그 만남은요, 그 자체로 이미 존재 자체로 선한 기운이 있고 정성스러움이 거기에 있어요. 정성스러움 안에는 정성스러운 축복이 있어요. 그 존재 자체가 귀해요. 요 주변에 맛집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린 그냥 늘 있는 거는 가서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 하루 걸려서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날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삶에도 그래요.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저 사람에 대해서 늘 보던 사람인데 뭐. 할렐루야. 어떤 남편이 할렐루야. 갑자기 아내한테 너무 친절해지더래요.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너무 나이스하고 막 그러더래요. 알고 봤더니 이 형제님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너무 익숙해지는 것이, 저번에 우리 선교사님 오시고 익숙함을 돌파해야 된다. 익숙하다 보니까 만만하게 보이니까 섬겨야 될 대상을 쉽게 대하다 보니까 역전적인 삶의 태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성스럽기를 원합니다. 정성스럽게 사십시오. 정성된 신앙인이 돼야 돼요. 대충 하면요, 대충 되게 돼 있어요. 왜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은 성취를 내고 못 내는, 어떤 사람은 잘 내는 줄 아십니까? 머리 차이가 아니에요. 정성스러움의 차이에요, 사실은. 정성스러워야 돼요. 삶 전체에 여러분 정성된 신앙인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정성된 분 되길 원합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삶이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뭘 하나 하더라도, 밥을 먹을 때도, 디스플레이를 하나 하더라도, 접시 하나를 갖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그러잖아요. 적어도 자기 공간, 조그만 집안에서 어떤 한 공간만큼은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그거 아주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정성스럽게 가꾸는 법, 정성스럽게 하는, 그러한 태도가 점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천국이 더 가까워져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언제까지 천국과 지옥이 믹스되어진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이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는 나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요. 정성스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살지 마십시오. 정성스럽게, 옆 사람에게 정성스러운 예배자가 되십시오. 정성스러운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런데요, 진짜 너무 하나님의 제 마음에 터치가 됐던 게 있어요. 정말 바라던 것들, 애쓰던 걸 정성스럽게 하면요, 이게 마음 자체가 이미 존재로 너무너무 귀한 복을 받는 상태에서 삶을 사는 거더라고요, 그게. 자,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편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르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상 숭배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자체가 진노라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둡니다.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둡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운 사람들은요,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버려 두면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때리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때리지 진노 아래 있는 자는 내버려 둡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얘기할 때 알아차리는 건 그건 복된 사람들이에요. 안 때리는 사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를 거꾸로 가고 그냥 막 사는 것을 내버려 둔 사람들에겐 이것이 진노의 마지막으로 지옥길로 그냥 열려버리고 그냥 가게 냅두는 거예요. 막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시대에 10계명에 5계명과 7계명만 잘 지켜도 복이 있을 텐데 라고 말하는 분들이 요새 많아요. 5계명이 뭐예요? 부모에게 잘해라, 공경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될 거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성경 말씀 전체 안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른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씀을 무시하면서 사는 이 거짓말 신앙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복은 계명을 지킬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가 있을 거예요. 아멘 해! 그러면서 아멘 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지적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지적당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싫으니까 그냥 맨날 좋고 좋은 거라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를 안 해요.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5계명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순결하게 가정을 지키고 간음하지 말라. 요새는 당사자만 괜찮으면 괜찮대요, 법적으로. 그런 사회가 됐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은 말씀대로 정말 부모들을 공경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의 법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복은 어떻게 받아요? 말씀을 지킴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호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 마음을 감격시켜 드리는, 정말 마땅히 복받아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호의가 넘치기 시작해요. 이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는 삶은요, 말씀 무시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길 모르죠. 이렇게 살면 우상숭배적인 삶을 살다 보면 오늘 여기에 많은 뒤틀림이 나타나요. 많은 삶의 열매들 중에 그 중에 한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논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어떻게 생긴 줄 아냐? 하나님의 순리를 알면서도 순리를 거역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순리를 역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질서와 무질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근원적으로 하나님 예배해야 될 것들이 사라지고 우상숭배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핵심이 이거예요. 사회에 이런 욕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숭배가 낳은 결과에 내버려 두셨다는 증거예요. 이걸 가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사회에 보면 왜 이렇게 험악해지지?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왜 저러나?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 예를 들었던 이것이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를 만들었던 모든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열매들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능욕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새 반동성애 운동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때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때 있는데요. 자꾸 29절과 31절을 안 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거나 똑같은 소리예요. 우상숭배의 결과로 나타난 한 단면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불의, 탐욕, 시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이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이 다가 사실은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진노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어저께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문자를 두 분의 목사님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카톡 그 그룹 안에 있는. 뭘 보내냐 했더니 제가 자꾸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평가한 것. 저한테 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평가를 물어보셨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진 거예요. 이거를 그냥 나 혼자서 회개하면 괜찮은데 어저께 기도하는 도중에 문자로 정확하게 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방한 것처럼 행했던 것들을 문자를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좀 그렇던지 체면도 있는데 고민을 하면서 어저께 저녁에 드디어 장문에 글을 써서 그건 내 속에 있는 마음이 투영된 평가였던 것 같다. 정말 미안합니다. 잘못된 평가를 내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구절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십시다. 29절부터 31절. 복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꼭 돌이켜야 돼요.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나는 괜찮아. 나는 저렇게 나는 또 이방인처럼 이 동성애 문화는 이 유대인 안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나는 좀 괜찮아.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꽂아 놓으셨어요. 106편 20절.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니들도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도다.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역사들을 그대로 진노 아래서 계속 역사는 진행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엉망진창인 세상을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현재 타락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회복의 증거입니다. 부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부흥케 되어지는 그 자체가 회복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많은 죄의 목록 안에 늘 행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은 지옥을 향하고 있고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문화를 거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진노 아래서 멸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은 쉽게 죄에 대해서 쉽게 타협하는 게 있어요. 그 정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나도 용납을 받으려고 하는. 괜찮아. 다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이 정도는 괜찮아. 막 뒤에서 가십하면서 그거 하다 보면 나도 할 수 있거든요. 괜찮아. 가만 보면 자기가 용납받으려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바보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사는 법을 꼭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르웨이 그 할머니 얘기가 있잖아요. 90세 할머니 86년에 돌아가셨는데 그쯤에 이제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68년도에 비전을 봤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봤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쯤에 대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도 보고 국제 질서가 군비가 많이 이 평화의 시즌 안에 갑자기 3차 대전이 벌어지고 핵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 알 수가 없죠. 뭐 그랬더라는 통신이니까. 그런데 거부할 수 없게 이거는 맞다라는 의식이 든 것은 도덕적 해이가 너무 많이 나타난 시대가 될 거란 거예요. 우리 세대만 봐도 그래요. 70년대 TV 하나 갖고 마을 전체가 모였던 시대와 지금은 너무 다르잖아요. 야, 이전에 무하마드 알리가 권투하는 걸 봐도 아유 사람이 때리는 거 이랬는데 요새는 뭐 피투성이가 돼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봐요. 애들 하는 이 게임을 보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 아, 이게 살벌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 이 정도는 뭐 다 하니까 뭐 이것 정도 하면 좀 어때? 라고 생각하는 시대. 아니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말씀, 회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옴, 이런 얘기는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 성공, 나, 이런 얘기만 듣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난 그런 예언의 말씀 그대로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부유하고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잔치가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문 밖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교회가 예수님은 바깥에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좋은 것에 세상 성공에 대한 얘기만 하고 살아가는 시대.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목사님 그때를 바로 배교의 시대라고 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피를 토하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 시대다. 내가 보니 그런 시대다. 그 시대가 가까이 왔다. 깨어라.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진짜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복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잃어버린지 알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진짜 예배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예배하길 기뻐하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생겨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든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날은 인간 안에 아무리 많아도 한 50년 안에 대부분 다 오잖아요. 젊은 아이들은 제외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금방 가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3장 9절 말씀에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아무리 가려주고 숨기려고 다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것을 죄를 죄가 아니라 하는 시대가 벌써 돼버렸어요.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죄악을 자취하도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재앙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는 사람입니다. 무질서한 욕망에 투사가 되어져서 무질서한 우상숭배적 예배를 하고 있다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진노를 피하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분의 신성을 충분히 드러내셨고 우리의 심령 안에 정직하게 바라보면 분명히 주님을 알 수 있는 아직은 흔적기관처럼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복음이 땅까지 많이 정해낸 때가 바로 그 마지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이러한 진노 아래 있다. 모두가 다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종교적인 생활로 이것에서 외면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처럼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토색 불의도 안 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자세 갖고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도 주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예배하기를 더 원합니다. 또 감격한 그 예배자로 살지 않는 이상은 이 시대는요 중간지대가 없는 지대예요. 그래서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생활 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진짜 악합니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라 지금 너무 중요하다.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되어진 도구로 빨리 전환하십시오. 주신 자리, 주신 직업, 주신 삶의 자리에서
다 해석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떠나야 되냐? 그게 아니라 삶의 현장 전체를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게 집중되도록, 이 은혜 안에 집중되도록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늘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고 재해석하게 하고 바른 길에 들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오게 하는 과정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매 순간마다 옛 뱀은요, 마귀로, 사탄으로, 영으로 사회 문화를 흔들고 우리 각자의 삶에 조용하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늘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요, 사로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께 가져가서 그 생각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복음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떠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말씀의 은혜 안에, 그 안에 생각을 사로잡을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곳이 내 삶에 펼쳐지고 유혹처럼 와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 딱 머물러 있어야 돼요. 유혹이요, 쉽지 않아요. 아담도, 무결했던 아담도 유혹해서 넘어뜨렸는데 한마디 사단이 와서 속삭여요. 야, 이거 봐. 이거 선악과 맛있어. 먹어도 돼. 진짜 먹으라 그랬니? 살짝 의식을 사탄이 정확하게 집어넣지는 않아요. 근거를 인간의 죄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생각하게 만들고 인간이 결정하게 만들어요. 싹 집어넣어요. 그 인간이 딱 그냥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배반해서? 인간이 배반한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부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90살이 넘은 요한이 지치고 어려운 상태에서 밤모섬에 또 유배가 당했을 때 하나님이요, 영광스러움 보여주고 그 영광스러움 안에 더 깊은 곳, 높은 곳에 올라오라 초대해서 더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영광에서 영광을 더 이루면 이룰수록 요한의 태도는 더 주님 앞에 경배자가 됩니다. 더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됩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를 버릴 수 있는, 죽기까지 증언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어게인 이 부흥 리바이벌 1907년 그때 일어났던 평양의 부흥의 절기예요. 여기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사실은 요한일서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막 나누는데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집회 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아침에는 성경 공부도 하고 오후엔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한 1월 14일까지 다 뭐 이렇게 지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어느 순간에 노타늘처럼 꽉 막혀 있는 느낌이 들더래요. 뭘 집회를 해도 너무 힘든 거야. 그럴 때 한 14일 정도쯤 돼서 선교사들도 같이 모여서 또 정오 기도회도 하고, 여러분 정오 기도회 할렐루야, 올해는 정오 기도회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어느 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좋겠어요. 그런 정오 기도회를 하는 도중에 1월 14일 저녁에 그레함 리 목사님이 이 말씀 또 전체를 인도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길선주 장로가 부끄럽게 하나님께서 뭔가 터치한 형제 사랑에 대한 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서 친구가 죽으면서 $100 정도를 맡겼는데, 그때 당시 $100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횡령 착복한 거. 장로인데 어떻게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견디게 만든 거예요. 못 견디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와서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부흥이 터져버렸어요. 하늘에 노타는 것 같은 것이 뻥 뚫리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청일전쟁에 자기 아기를 키우고 도망가다가 아이 때문에 못 도망가니까 아이를 자기가 죽여버렸던 여자가 와서 회개합니다. 병든 아내를 두고 술 먹고 맨날 아내를 패는 그것을 회개합니다. 두 집 살림하는 그것을 회개합니다. 선교사의 집에서 14전을 훔쳐가지고 했던 그걸 회개합니다. 이 회개가 밤 2시까지 15일 날 새벽까지 지속이 되어요. 아니 하지 말라 그래. 그렇게 말릴 수가 없어요. 와서 회개를 해야만, 이게 회개를 해야만 이게 내 생명이 낫겠다,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겠다는 그 의식이 너무 강하게 드니까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 2시까지. 이게 그 다음 날에도 15일이면 끝나야 될 집회인데 연장이 돼버려요. 계속 연장이 됩니다. 이 불이요, 가는 곳마다 붙어요. 평양에, 선천에, 서울에, 목포에, 가는 곳마다, 광주에 불이 계속 붙는 거예요. 평양에서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 떼먹고 또 형제들한테 원한이 있어 다 나가서 회개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평양이 떠들썩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드디어 보기 시작한 거예요. 늘 익숙하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을, 성경의 그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온전히 변화가. 이게 역사적 변화였어요. 그리고 한국의 운명도 사실은 변화가 된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난의 시즌, 전쟁에서 어떻게 소망을 갖고 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물물이 거기서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연합해서 만난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까? 예배자로 사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분은 마땅히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좀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죄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귀한 귀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